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우리들 심령에 무겁게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바울이 아마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음성이 주는 무게의 중량감이 굉장하지 않았을까, 그 톤이 참 무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장을 보면은 그 위에 표제어로 붙은 말이 마지막 경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경고와 인사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그 거짓 사도들의 이 말과 그 현란한 그 유혹 속에서 빨리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참 성도가 되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경고로 가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은 경고는 말 그대로의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눕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제 12장 말미에서 바울이 그 염려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심히 걱정이 된다. 라고 이제 두려워하노라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진 이후에 아마 바울의 그 말하는 과정 속에 감정이 좀 이렇게 확 북받쳤는가 봐요. 뭔가가 이렇게 특히 두 번째 방문을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싸늘하고 차가웠던 모습들도 떠오르면서 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또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갔을 때에 그런 불편했던 장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옛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죄를 증거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 아래 그 죄를 증명하듯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그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내가 단수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에 죄 지은 자,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졌던 5장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그 엄란한 죄를 범한 자, 그리고 6장에서 이야기되어졌던 세상 법정에 송사한 자와 같이 교회 내에서 엄란한 그리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히 처벌하겠다, 이게 치리하겠다, 이런 사도의 치리권으로서 그 당시는 이렇게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을까? 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꾸짖을 때 너 다시 이러면은 절대 용서 안 해. 이 말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마 하는 강력한 사랑의 경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은 아까 우리 12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인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이제 나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시기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를 향하는 이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약함, 그리스도의 약함, 이 약함은 사실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약한 것일까요? 저는 이 주님과 바울의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철저히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신 모습들이 주님 안에도 있었고 바울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철저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바울 또한 철저히 그 주님을 닮아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과 기적과 표적이 많지만은 나는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오히려 사도로서 더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듯이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것 있죠. 뭐 내가 직분이 뭐 어떤 사람인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우리는 과시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되고 우리의 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의 표를 무엇으로 나타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한 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당한 그 고난을 사도의 표로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의 이 말씀에 아까 제가 조금 무겁게 이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이 가슴 속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타내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 당신이 정말 참 사도이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질문하면서 힐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을 펼쳐서 힐난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더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형태를 혹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망 또는 하소연 이렇게 하는 경우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사한 형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티와 들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범하고 있는 오류가 바로 이런 오류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난하는 자보다도 더 우리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남을 탓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게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을 고백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래층 방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다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이제 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발이 문에 이제 끼어서 발가락을 좀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발톱 뿌리 쪽을 다쳐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그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조금 집사람이 그날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해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벌 안 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추우니까 밖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빨리 좀 나오라고 이제 문을 열고 조금 저를 다그쳤어요. 빨리 안 나오고 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가요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다친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이제 다쳐서 하는 비명과 더불어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뭐. 왜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원망과 변명과 뭐 하여튼 이게 예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뭐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막 남 탓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놀랐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착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정말로. 예전 같으면 틀림없이 집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막 인상 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놀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 뭐 사실 저나 우리 여기 계신 동역자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잖아요. 자녀들이. 단지 맡은 직분이 지금 다를 뿐이죠.
저도 뭐 목회자로서 이제 사명을 받아서 제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설교를 드리지만은 저도 내렸으면은 여전히 뭐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들의 아버지인데 마음 상하는 일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저도 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묵상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품성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리고 뭔가를 내가 바꾸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마지막에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버리운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또 앞에서 이미 2절에서 말했던 전에 죄지은 자 그들에 대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좀 더 우리가 확대 적용해서 본다면은 여전히 변함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지 못한다면은 또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인정하고 순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너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너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거 이번 한 주간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평상시 삶의 모습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상대를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정말 주께서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한 번 더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확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죠. 근데 아마 뭐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닿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나의 믿음이 정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는, 증명해 보여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입으로만 믿을 뿐이지 실제로 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버리운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버리운 자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오늘 정말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의 말씀은 깊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6절부터 사실은 10절까지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내가 설령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다 보고 난 다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계속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그 바울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 그 사랑을 사실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의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서성은 많다는 거죠. 일만 서성은 많은데 부모는 몇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서성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너희는 나의 자녀로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바울의 본심이 이 4장 14절에서 표현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을지라도 자녀는 채워주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교묘하게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모함 속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변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너희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6절 이후로 10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찾아서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6절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5절 말미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비록 내가 약하게 보일지라도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강하여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또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주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 내 본심은 2절 마지막에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본심이 아니라 지금 6절 이하 10절까지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바라는 이 6가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강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싶으며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며 주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13절까지 이제 바울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10장 이후로부터 쭉 11장, 12장, 13장 지나오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거짓 사도로 몰렸어. 참 사도가 아닌 오히려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거부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내가 이제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버리운 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은 전통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에 사용하는 축도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축도문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정말로 나를 쏙새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누구의 축복이다? 바울의 축복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손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이기 이전에 바울이 정말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신 그 축복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늘 할 수 있는 축복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뭐 전유물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축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은,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 없어야 될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바로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죠. 12장 아까 20절에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서 뭐 한다 합니까? 치고 올라오는 것을 욱 한다 그러죠. 그죠? 욱 한다 그러고, 이게 이제 욱 하는 것이 요 눈까지 왔을 때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제 눈이 이제 뒤집혔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뭐라 그럽니까? 뚜껑 열렸다 이러죠. 그죠? 우리 이런 감정 표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욱 하면은 막 이제 막 신체에서 이제 특징이 나타나죠. 막 바들바들 떨리죠. 탁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리고 이제 말도 막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그 감정이 더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상실해버리는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가버리죠. 이게 바로 12장 20절에서 나타나 있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교회에서의 절대 없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화를 내고 분을 내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그 순간만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위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을 짓고 쑥을쑥은하고 분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열린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한 단어 있죠.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쭉 해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을 아주 명료화시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CCM 속에서도 이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말씀이 내 속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이제 고린도 전 후서가 다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열린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대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그런 교회 내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자신들을 양육해준 지도자에 대해서도 배신을 하는 그런 별로 뭐 이렇게 본받지 않고 싶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을 향하여 여전히 자신의 겸손함을 통해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었죠. 바울이 두 차례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지만 마지막 돌아온 디도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또 머물면서 3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거기서 바울 신학의 집대성인 로마서를 작성하고 로마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바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늘 겸손하게 정말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섬긴다면 그 과정이 많이 힘들겠죠.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인내하는 믿음, 이 바울과 같은 겸손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으로 먼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설교하면서 두 번, 세 번 강조했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남겼던 그 말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이제 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떠한 수모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시기나 분냉과 다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쁨으로 또 위로로 또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한없이 약하여져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도 또 이 땅에서 실천하지 못할 되지 않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덮부 축복처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계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